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세상 이후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저 잠자리답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앞에다 뱅뱅뱅뱅 돌려갖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뭔 말인지 알면 정상적인 분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제 성경을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교훈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성경이 다 제각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어느 것이 사실은 더 어려워야 합니까? 세상이 원래 하나 되기도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되는 게 너무 쉬워야죠. 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진리가 있으면 일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와 이 세상 사이에서 어디가 더 단합이 잘 되고 어디가 더 분열과 분리가 심한지를 보시면 우리들 신앙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7장 자체가 이게 무슨 결혼에 대해서 해라 마라, 결혼하는 게 좋다 나쁘다, 또 부부가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이후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이후를 알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데 사실은 절반도 아니고 반의 반도 아니고 시간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서 굉장히 작고 하찮죠. 전체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더 크고 더 중요한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왜 자꾸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그리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미래 할 것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에 있어서는 이구동성으로 하나의 소리가 나와야 한다고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위한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이거는 여러분 시대가 지나도 이거는 교단이나 그 사람의 신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진리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고 그게 현재의 우리의 삶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며 그것이 복된 것인가. 이거를 이제 설교하는 게 저희 설교자들의 몫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시작과 끝이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 그러니까 그냥 다 정말 사사기 때처럼 제 서기관에 오른 대로 그냥 온갖 말들을 쏟아내는데 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이제 이 세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또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이게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리고 기쁨도 행복도 그리고 경건의 모습도 있는 다 갖추어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고 목표로 삼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넘으세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아니 일단 고린도 교회에 대고 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뭡니까? 이 세상의 조건들과 이 모든 것을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이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이 세속의 어떤 필요들이 채워졌을 때 심각할 정도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해를 입는다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여러 개의 관계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졌을 이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한계가 되질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최고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상태로 계속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쓰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넘어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어떤 필요, 이걸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러니까 목적 말고 우리가 살만한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정말 어떤 의미나 보람, 힘드니까 사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나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는 건 뭡니까? 아직 꽉 찬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죄와 결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상태라고요. 근데요, 힘들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문제와 갈등들, 힘드니까 살만하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동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다. 그만해야 되겠다. 살만 안 난다. 이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살만 난다. 왜요? 왜 힘들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겁니까? 힘들다고 하는 이 힘든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을 잊지 않고 붙잡고 가게 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앞에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음행의 문제, 음행은 단순히 어떤 성적 이런 거 아니다. 이거 뭐다? 세속성의 문제다. 세속성의 문제. 그리고 이제 주권과 신분의 문제, 또 이제 결혼, 이혼, 독신과 같은 이런 결혼 제도, 또 타고난 환경과 사명, 또 이제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제 소유와 재산에 대한 이런 조언들을 이제 해 주시면서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더 한 차원 높은 그 길로 인도하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도구고 수단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부활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복된 삶이고 잘 사는 인생이다. 근데 당신에게 지금 모든 게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잊고 있으며 첫째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망한 인생이다. 이게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가 뭡니까? 개인적인 죄, 관계적인 죄, 또 경제적인 죄, 여러분 가정적인,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시대적인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들, 이게 죄잖아요. 어디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다가 나중에 진짜 못하면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맛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기력이 없고 이런 것은 뭐예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만,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번역하시는 분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29절이잖아요. 앞에 1절에서부터 이미 지금 방향을 잃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번역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건전지 없는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듯이 이렇게 띡띡띡 맞는 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게 맞게 흐르지는 않아요. 이제 왜 이렇게까지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은 이제 뒤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31절까지 가고 이제 맨 끝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게 이제 이유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끝에 하는 자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29절의 중반절 이후로부터 뭡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 쓰는 자는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요 내용에 대한 이유가 이제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시작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게 이제 뭐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때 때는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단축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뭡니까? 때가 가까우니, 이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냥 여기서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이제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시간에 관한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단축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가 쉬스텔로 그래가지고요. 이게 스텔로라는 말과 함께라고 하는 쉰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단어의 1차적인 어근은 스텔로거든요. 스텔로가 뭐냐면 정돈하다, 정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물건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요.
그 자리를 딱 잡아요. 이걸 스텔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쉰,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대로 이제 그대로 이 어원을 가지고 한다면, 뭐 함께 정돈하다, 뭐 함께 정렬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종종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빨래를 하시다 보면은 짝 없는 양말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다가 도대체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버리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언젠가 어디서 또 쫙 나타나가 딱 짝이 맞잖아요. 요게 시스텔로예요. 그러니까 짝이 맞춰지고 제자리를 딱 맞는 거. 요게 시스텔로. 따로 떨어져 있다가 하나 되어지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단축했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짧아진 걸 나타내는데 그렇게 번역하기에는 어려운 단어예요. 시스텔로가. 그러니까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도행전 5장 6절에 또 한 번 쓰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5장은 우리가 이제 마음기경했던 본문이잖아요. 예. 그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이제 집 팔아가지고 헌금했다가 조금 떼놨다고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딱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래요. 거기서 일어나서 시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싸서라고 번역한 게 요 시스텔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싸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죽었으니까 이제 수의를 입혀서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싸서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단축하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너무 의미상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억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단어, 두 말이 같은 말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말은 바꿀 수 있겠지만 그 본래 이 시스텔로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텔로는 뭐다? 정렬하다, 정돈하다,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가 됐잖아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수습한다 그래요. 수습한다. 수습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버려져 있는 시체를 제대로 잘 갖춰서 있을 자리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수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리정돈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카이로스 그 때가 그 하나님의 때예요. 그 때가 어떻게 함께 모였다. 이걸 이제 그러면 함께 정렬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대로 하면 그러면 그 때가 이미 함께 정렬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들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때가 있죠. 이게 시간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이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이게 연대기 시간이죠. 근데 그거의 단위가 1년, 2년, 3년, 또 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시간, 분, 초 이런 것들이 크로노스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되어지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그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하려면 뭐 쌀을 씻는데 뭐 몇 분 걸리고, 그죠? 그럼 뭐 밥솥에 안 치는데 또 뭐 몇 분 몇 초 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뭡니까? 뭐 전기밥솥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가해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몇 분 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뜸 들이는데 몇 분 걸리고, 이게 나뉘잖아요. 여기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완성되는데 걸린 모든 시간을 뭐라? 이걸 카이로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카이로스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경의 단어 가운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소망의 단어는 원래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미 되어진 거야.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미래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못합니다. 뭔 말이야? 미래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현재와 미래를 또 과거와 현재를 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이거는 인과관계에서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어떤 논리에서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지. 또 현재는 미래의 원인이지. 이런 직선적인 시간관에서 말하는 인과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사건이 현재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뜻 시간만 생각하면 그렇지, 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의 현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과거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 관리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만에라니까요. 천만에라니까요. 아주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예? 영양식으로 과식도 안 하고 또 편식도 안 하면서 살았는데 병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팍 퍼지고 살았는데 맨날 라면에 뭐에 막 맺다 먹었는데 몸매도 좋고 건강해. 건강검진을 딱 갔더니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건강해 보이는데 보니까 큰 병이 있고. 인과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깨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인과율에 지상의 삶이 마치 인과율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이래저래 지적질하고 막 화나고 이래요? 인과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웃기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큰 차이점이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때가 함께 정렬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현재로 과거와 미래를 다 산다고요. 에? 현재로 인류의 역사 전체와 앞으로 인류의 창조세계 미래를 현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때가 함께 정렬되었다. 근데 완료 시제를 써가지고 이미 정렬되었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이게 뭔 말이야? 이미 때가 다 함께 정렬됐대.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때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 말씀을 지금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오늘이 단순히 나만의 무엇이 아니라 온 우주의 전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이런 전망이 여기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었고 하와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라울 정도로 따먹고 도망간다고요. 근데 본인들은 그래요. 내가 과거로 가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과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따먹지 않는지. 설사 하와가 그걸 따가지고 와서 아담인 여러분에게 갖다 주었을 때 먹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현재를 보시란 말이에요, 현재를.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철학적인 말이고 영적인 말이고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때가 단축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말이 가까웠다. 이거지. 퍽하면 이제 그런 거야. 이제 까불지 마. 좀 있으면 이제 곧 심판 때가 가까. 이거 다 우려먹은 거예요, 옛날에. 나중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금방 온다 그래서 집도 버리고 다 했어요. 근데요, 안 왔어요. 다 떠났잖아요. 응? 다 떠났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게 천주교가 들어가지고 이것도 이 정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교인들 지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뭐? 때가 단축해졌다. 언제 올지 몰라. 근데 문제 그때도 안 왔는데 했더니 너 말이야. 너 네가 언제 죽을지 알아? 너 이제 그럼 뭐 내 수명이 짧아졌다는 얘기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먼저 앞에서 얘기한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을 그대로 바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됐다? 그 때가 이미 함께 정렬되었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현재에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가 달려있고, 그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우주 전체에 과거와 미래가 달려있다는 얘기라고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세속성의 문제, 이런 혼인제도, 또 여러 가지 있는 우리의 제도, 법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매여있는 고린도 교회거든요. 지금 사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현재를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니들은 어디에 매여 있다? 이 세상에 매여 있고, 사람의 일에 매여 있고, 세상의 인과일에 매여 있다.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현재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이 현재인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후부터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이후부터. 또 뭐 이거는 억지로 이렇게 끼워붙이자면 뭐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후부터라고 번역한 단어가 토로이폰. 그게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에서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이사야서에서 특히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남은 자. 그 남은 자예요. 토로이폰이. 그 목적어. 남은 것. 또 남은 무엇. 남은 것이라는 뜻이 남은 것. 근데 이거를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주로 이 단어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부사적 용법을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부사적 용법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는 명사의 목적격인데 이거를 뭐 이제 부사적으로 쓰여서 이렇게 뭐 이후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만들어 놨어요. 근데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이 토로이폰, 이건 전부 남은 것을 나타내요. 남은 것을. 근데 신약 성경에서만 이걸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이제 70인역 그 헬라어예요. 그걸 절대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사용된 이 헬라어들의 그 의미는 그냥 그리스어 사전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왜? 성경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언어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일반 그리스어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리스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단어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나라의 미래의 발전과 번영은 성경의 어휘들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이런 이제 사역자들이 성경의 어휘들을 우리말로 막 만들어내요. 이 나라는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돼요. 이거는 저기 놀라운 거예요. 보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무한 나라예요? 성경을 번역한 나라예요. 성경을 번역한 나라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그 나라가 이제 에티오피아하고 일본이었거든요. 에티오피아는 뭐 기독교 정통 국가거든요, 거기. 뭐 지금 가장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성경 원본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그 에티오피아 교회거든요. 응?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막 이렇게 찢기고 난리 칠 때도 니들이 성경을 막 훼손할 때도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데가 에티오피아예요. 또 하나, 일본은 뭐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 살잖아요. 저긴 너무 못 살고.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제가 아직 안 가봐서 답을 못 찾았어요. 가봐야 이제 뭐 할 것 같은데, 일본은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뭐예요? 아시죠? 우리말 성경이 어디서 먼저 번역됐는지.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말 성경이 먼저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여러 가지 뭐 서구 문물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뭐 했더라? 성경을 번역했더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성경 번역하면 무조건 잘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 번역이라는 게 그냥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나라의 어떤 사상, 개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어를.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 있는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오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작가분이신데 뭐 이렇게 주식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되게 아주 자유롭고 독특한 분을 어쨌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뭐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저 주식 투자 전문가예요. 네.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신앙으로 주식 투자를 해요. 신앙으로. 그래서 성경과 주식 투자를 접목시켜서 이제 책을 쓰셨어요. 이제 뭐 토요일 날 뭐 책 갖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 이제 뭐 주식쟁이가 쓴 뭐 아가서, 전도서, 로마서를 쓰고 계시대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쓰던 중에 우리 교회 설교를 이제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엄청 잘 아는 분이시고 여기저기 설교도 많이 이제 찾아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뭐 로마서를 쓰시면서 우리 교회 로마서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뭐 어저께는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로마서 이제 어제 쓰신 내용을 이렇게 읽어주시더라고.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들었고. 이렇게 제가 이제 들으면서 자꾸 웃었어요, 이렇게. 이제 기분 나빠하실까봐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우리 지금 마음기경 하잖아요. 그분 얘기를 하는데 다 마음기경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데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거짓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 때 팔고 살 때 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팔 때 안 팔고 사지 말아야 할 때 사는 이유가 감정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거짓 감정이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셔.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보니까 믿음으로 투자하는 얘기하고 오늘은 소망으로 투자하는 얘기하고 오늘은 사랑으로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데 이게 먼 훗날 뭐 이렇게 되고 뭐 여러분이 어느 날 첫째 부활하게 되면 그 증거가 현재로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휘들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단어들, 원래 쓰여진 단어들,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강해 설교라고 해요.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러이런 뜻이지만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요거 하는 게 사실은 설교라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었던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입지전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망하셔가지고 뭐 누가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뭐 크지 않은 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것으로 돈도 많이 버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또 여기저기 많이 돕고 또 글도 쓰시고 또 선교단체 또 뭐 대표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사셨더라고요. 뭘로? 신앙으로,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공부를 하셨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성령께서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이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후부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뭐다? 남은 것이 남은 것.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 때가 이미 함께 정렬되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거든요. 남은 것. 그럼 이때 남은 것.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시간 개념으로 보면 뭐 이후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알죠. 이 세상의 끝은 맨 끝이 어때요? 우리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여기서는 시간 개념으로 봤으니까 그때가 단축됐다. 이게 이제 종말을 의미하는 뉘앙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누구나 다 뭐 어제보단 오늘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제 나로서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있다가 죽을 사람이야. 어제 나는. 근데 어제 제가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게 됐어요. 그럼 제가 죽는 날도 연장돼요. 어제 나로서는 일주일 후에 죽을 사람이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제가 회개를 하고 사명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 앞에서 한 말이 뭐였어요? 그 때가 어떻게 됐다? 함께 정렬됐다 그랬잖아요. 현재 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죽을 날도 바뀌어요. 그럼 태어난 날도 바뀌나요? 그건 아니지. 의미가 달라지지. 이 얘기라고, 이 얘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후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냥 시간을 가지고 따질 때 죽음 이후, 죽음이 가까워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뭐 이렇게 살아.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카이로스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개인의 그 종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 뒤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후라고 번역되어진 남은 것이라고 할 때 이거는 뭐겠어요? 어떤 세상이겠어요? 사실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후라고 번역한 이것은 부활을 말한다고요, 부활.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럼 현재 우리는 현재를 사는데 동시에 어떻게 해요? 부활 이후를 동시에 살지요. 이해되시죠? 부활하지 않은 상태와 부활한 상태를 동시에 살아간다고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걸 앞에서 그 때가 이미 함께 정렬되었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첫째 부활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지옥이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부활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살지만 마치 나는 뭐한 것처럼 살아라? 부활한 것처럼 살아라. 그래도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이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못 살잖아요. 근데 뭐 할 수 있다? 살고 싶을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다. 그럼 거기 약속이 있다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과 완성의 이 긴장,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라? 부활을 기준으로 해라. 부활을 기준으로 해라. 부활하지 않은 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부활을 기준으로. 이건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뭘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게 지금 세속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의 차이점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이거를 지금 토로이폰이라고 말씀한 거다.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쭉 나온 얘기는 이 세상을 살되 부활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사실은 이렇게 하면 맨 처음 29절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하며 이게 지우시고요. 하며 아니고 에이미 동사예요. 뭐뭐이다 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며라고 할 때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무엇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뒤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하며 이렇게 되는데 하며가 아니고요. 예, 일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없는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내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럼 뭐요?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다 호랍이 되고 다 과부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너는 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 그래서 아내 없고 남편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좀 불쌍해 보거나 똑같다고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고 이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앞에 이 토로이폰이 의미하는 것은 남은 것이니까 이 부활의 시점을 말한 거라 했잖아요. 부활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남편 아내가 없어요.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창시하셨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와 합하여 그러잖아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루라. 한 몸 된 상태. 그럼 여러분 현재를 우리가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살아요. 또 부모로 살고 자식으로 살아요. 주인으로 살고 종으로 살아요. 앞에서 지금 신분제도 막 나왔잖아요. 결혼을 한 사람이 있고 결혼 안 한 사람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세속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부활의 관점에 가면 어떻게 된다? 다 뭐한다? 부활해요.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내가 한 몸 된 사람이 돼요. 한 몸 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남자와 여자가 내 안에 다 돼 있죠.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9절의 끝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뉘앙스가 지금 뭡니까? 안에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있어요. 세속적인 걸로 본다고, 이거를. 그게 아니라 뭐다? 완성을 말하는, 완성을. 그래서 완전한 한 사람이 되는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성의 주권, 남자의 주권, 여자의 권능. 그래서 사람은 남자 그러면 주권을 상징하고요. 여자 그러면 권능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이 싸움이라니까요. 주권과 권능의 싸움이라고요. 제발 그리스도인된 여러분들은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내들인데요. 남편 말 안 들어요. 무조건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게 농담처럼 들리시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말 안 들어. 그러면요. 지금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응? 지금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이거를 어떤 인격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부활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니까. 또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남편들, 무조건 지옥이라니까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 무조건 지옥이라니까요. 이걸 왜 모르나 몰라. 그러니까 제가 아주 속이 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복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뭐 하면 돼요? 남편이 복종하지 않거든, 남편이 사랑하지 않거든, 아내가 뭐 하면 돼요? 복종하면 되고요. 아내가 복종하지 않거든, 남편이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미치는 얘기예요. 이게 미치는 얘기라고. 바라기는 순종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기를 원해요. 응? 저는 정말 그걸 원해요. 근데 그거는 최선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상대방은 따지지 말고, 부부가 둘 중에 하나,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누군가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한 몸이 되니까 첫째 부활 함께 할 수 있다. 최소한 가족관계 중에서 사랑하시는 남편이나 순종하는 아내나 순종하는 자녀,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누군가가 그 짐을 혼자 지고 가면 진짜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거와 버금가는 일이다. 너무 힘들고 외롭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누가 계속 혼자만 지고 가는 거 없어요. 교대해. 어떨 때는 남편이 사랑했다가, 어떨 때는 또 미워하고 그러면 또 아내가 또 순종했다가, 이렇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임무교대 하면서 이렇게 가요. 불침번 혼자 안 서. 돌아가면서 서.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가족 안에 있어. 교회 안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첫째 부활할 수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 십자가를 교대로 지고 가면 첫째 부활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뜻 세 가지, 그죠? 불레하고 뗄레마, 그 다음에 그놈의, 그죠? 불레는 뭡니까? 확실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한 게 옳아. 확실히 옳아. 그거는 불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이건 뗄레마죠. 여러분의 뜻을 갖고 얘기하면. 그놈에는 뭐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지.
이거는 옳고 그르고도 없어. 그냥 이거 사실은 요것 때문에 우리가 만기경을 한다고. 감정이 이 그노메를 붙잡고 있으면 이제 망하는 거거든. 이 감정이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그노메가 있고 텔레마가 있고 블레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유 없이 무조건 하고 싶어. 내 뜻대로만. 이게 그노메야. 이거 이제 감정이 만들어낸 생각. 이런 건 따라가면 안 되지. 그래서 거짓 감정, 근본 감정 분별하고 그래서 이걸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면 요게 이제 그노메가 텔레마도 되고. 그죠? 텔레마가 뭘로 가야 돼요? 블레로 가야지. 누군가가 뭐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무조건 옳은 게 돼야지. 블레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이 확실하게 옳은 뜻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뜻도 있고, 완전히 대책 없는 뜻도 있고. 그런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노메와 텔레마와 블레가 일치되는 거죠. 회기. 그럼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도 존재적으로 완전히 연합하죠. 그리고 이런 물질들도 다 전부 다 일치하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이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림자가 없어요? 응?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어떤 거든지 어떤 빛을 뭡니까? 야간 경기할 때 경기장에서 막 그 조명을 양쪽에서 비추잖아요. 그림자 안 지게 하려고. 그래도 그림자 지잖아요. 그림자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모든 사물이 빛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다는 뜻은 모두가 무엇이 됐다는 뜻이에요? 빛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서 빛이 나와. 이게 그림자 없는 상태거든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세상 만물이 완전히 일체가 된, 한몸된 상태를 말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안에 있는 자들이 안에 없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0절에서 마찬가지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울지 말라는 거잖아요. 또 보니까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그럼 뭐예요 지금? 울지도 말고 기쁘지도 말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뭐 있다고야. 울지도 말고 기쁘지도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교회가 순 가식 덩어리야. 장례식장 가서 울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지.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안 나. 물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지.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장례식장은 뭐 하는데요? 우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엄청 슬퍼하거든요. 엄청 슬퍼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울잖아요. 어떻게 안 울어요? 근데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못 울어. 슬퍼도 못 울어. 또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그러니까 뭐 기뻐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문자적 그냥 우리말 그냥 있는 그대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정 없는 수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이게 뭐 신앙이 좋은 사람. 또 표정의 감정의 변화도 없고 그냥 항상 이렇게 점잖게 가면 그게 마치 바른 신앙인인 양. 여러분 어떻게 설교하는데 얼굴이 그대로 그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응? 어떨 때는 사랑이 넘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죄에 대한 미움이 넘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지체들이 당할 고난이 보이니까 애통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목소리의 톤이 변하지도 않고 얼굴이 안 변해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울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럼 뭐예요?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사기예요, 사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고, 부활에도 이럴까요? 부활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부활하면 다 이렇게 될까? 웃기는 얘기지. 너무 화가 나요. 속상하고. 그런 거 아니다. 네? 일단 여기서 먼저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운다, 이제 우는 자, 울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게 클라이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너무 사랑해도 울잖아요, 우리. 그죠? 보고 있는데 너무 사랑해. 이번 주 누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눈물이 나더래요. 왜?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건 뭐 너무 좋아서 나오는 눈물이잖아요. 그 단눈물이야, 단눈물. 그죠? 근데 그럴 때가 아니라,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막 이럴 때 또 눈물 나오잖아요. 그쵸? 슬퍼서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요, 지나가다가 모서리에 그냥 복숭아 앞에 딱 부딪혔을 때, 아이고 하고 눈물이 찔끔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클라이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감정으로 인한 울음이 아니에요. 이 클라이오는. 여기서 말하는 이 클라이오는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네? 고문당할 때, 너무 아파서 참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다 이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니까. 아기를 낳을 때 막,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흘렀잖아. 흘렀는지도 모르는데. 왜 흘렀어요? 아파서. 그래서 이 클라이오는 바로 고통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가 아니라, 우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죠.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근데 부활하면 어떻게 될 거다? 고통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또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런 거죠. 여기서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자들처럼 해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이건 뭘까요? 없는 거예요. 뭐가? 기쁨이 아닌 게 없어. 그냥 그 기쁨 자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고통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뭐예요? 기쁘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다? 그냥 기쁨만,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말 성경에는 다음이 뭐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매한다. 여기서는 이제 아고라조인데, 아고라조는 원래 매매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고 파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아고라조는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구매하는 사람이죠. 구매하는 사람은 뭐 한다?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습니다만은, 없다, 부정어 매를 쓰고요. 카타하고 에코가 합쳐진 카테코라는 말이 쓰였어요. 카테코라고 하는 거는, 카타는 어떤 기준을 말하거든요. 뭐뭐에 따라. 에코, 가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거는요, 구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카테코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이 되는 걸 가지지 못해. 여러분이 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가지고 사잖아요. 예, 뭐 이제 화폐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아니면은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구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하는 자들은 예, 어떤 기준에 따라서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때는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 없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매하다라고 이 말을 쓴 것은 사실은 돈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돈을 갖고 쓰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구매하는 사람, 부자죠. 그 다음에 가지지 않은 사람 할 때 이때 카테고리를 써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될 거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다 가진 자가 될 거다. 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31절에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물건을 쓰다. 이게 이제 손에서 나온 말인데 사용한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의미는 근데 쓰지 못하는 자 뒤에는 카타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쓰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못 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씩을 나눠줘요. 어떤 사람은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쓰임새 있게 잘 쓰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줬는데 한 게 없어. 네, 흥청만청 사치하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또 심한 경우 어떤 사람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갖고 있어. 나가서 100만 원 쓰고 오라고 딱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자기도 평생 소원이었던 난 맨날 짜장면만 먹었는데 간짜장도 한 그릇 사 먹고, 응? 또 뭐 옷도 하나 사 입고, 그다음에 또 누구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100만 원 다 쓰고 딱 교회 오는데 꽉 찼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요게 앞에서 이야기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이 크라이오마이라고 하는 것이 쓸 때 쓰는 거, 제대로 쓰는 거, 요걸 말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쓰지 못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이제 카타가 붙어요. 카타가. 그러니까요,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용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용하는 건 두 가지예요. 낭비하고 허비하는 게 있고, 또 뭐예요? 못 쓰는 거 있죠.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뭐 수전노 같은 거. 엄청 부자야. 뭐 보니까 막 사람이 초췌하고 가서 그냥 뭐 저 100원짜리 껌 하나도 못 사 먹고 벌벌벌벌 떨어. 그래서 엄청 가난한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이 껌을 사줘. 알고 봤더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래, 그 사람이. 둘 다 이거 오용하는 케이스예요. 둘 다. 아니, 자기가 돈도 없으면서 왜 사줘? 사주는 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사줄 수 있는 사람처럼 막 써. 이거 오용이에요. 아니, 누구는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사주고 싶지 않은가? 참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남을 도와주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글쎄요, 악착같이 근검절약하고 모아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사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 지는 안 변하고 막 사줘. 맨날 빚쟁이야. 그거 선한 일 아니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채우고 넘쳐 흐르는 거지. 채우지 못한 사람이
뭘 하려고 해. 그건 죄라니까요. 이것도 오용이고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복이 오지도 않지. 마음그릇도 커지지가 않지. 맨날 그대로지. 지 통장에 숫자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의 질이나 이건 변화가 없지. 주변 사람들 아무 변화가 없지. 인색한 거 아니에요. 수전노같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엔 그렇다고요. 그런데 부활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인색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엄청 인색한 것 같아. 어떤 때는. 근데요 어떤 때는 엄청 또 부어주셔. 우리가 볼 때는 넘치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사실은 부활의 때가 되면 그게 없어요. 왜? 우리가 부활이 되면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수고이거나 희생이거나 이게 아니야. 스트레스가 없다고. 왜? 그냥 나로 사니까.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래요. 오용을 하게 된다고. 바로 쓰려고 해도 지나치게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검소하고 절약하고 쓰임새에 맞게끔 써야 되겠죠. 사치나 방탕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때 되면 어떻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요, 5천억 개로 이루어진 부속품이 있는데 그때 딱 맞춰. 딱 맞춰. 이게 창조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딱, 그러니까 누구 놀리지도 않고요. 누구도 일 더 시키지도 않는다고 그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거는 사실은 창조 행위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부릴 때가 오거든요. 어느 한쪽에서는 애들 놀게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엄청 일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일이 있고요. 엄청 안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왜 엄청 할까요? 그건 잘하니까, 좋아하니까. 근데요,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해야 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만 가.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삶, 완전한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게 31절의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부활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존재론적으로 온전해진다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온전해진다는 거고, 보편적으로 다 된다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부리는 데 있어서 주권과 통치의 능력에 있어서 완전해진다는 얘기구나. 요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나가다라고 하는 것이 파라하고 아고 합쳐진 파라고예요. 파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마지막에 가는 건 부활이잖아요. 태어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만난 사람, 우리가 했던 일, 우리가 본 세상 다 뭐 하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이거는 소유하거나 이것을 자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다? 그냥 이거다. 여러분들이 단체 그 관광 여행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누가 더 많이 봤다고 자랑을 하냐고. 그 많이 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냐고. 서로 함께 봉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똑같은 버스 타고 똑같이 갔다 왔는데 유난 떠는 사람이 있어. 저만 혼자 갔다 온 것 마냥. 인생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 풍경을 봤고 어떤 사람은 왼쪽 풍경을 봤고
어떤 사람은 맨 앞에 앉혀서 저 뒤를 봤고, 물론 어떤 사람은 맨 뒤에 앉아서도 자기도 했고. 자랑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잔 사람은 졸려서 피곤해서 자꾸 보는 것보다 자는 게 놓아서 자꾸, 그러니까 똑같이 인생을 다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 보이는 거예요 다. 이건 첫 창조 세계 자체가 특징이 뭐라 할세요? 모형이고 없어질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두 발을 딛고 땅을 살아가는 이거는 사실은 뭐다?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쳐가고 있냐면, 제발 먹고 입고 마시고 즐겁고 이거 빠지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몇 번 다니면 별거 아닌 거 알거든요. 근데도 가야 돼. 에? 옷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먹방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볼 수 있어. 아니 자기 인생도 지나가는 건데 그걸 왜 봐요? 그걸 왜 봐? 차라리 그 시간에 감자 하나 삶아 먹어. 소금 찍어서. 또 설탕도 찍어서 먹어보고 꿀도 찍어.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매이지 마시라고. 에?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해외여행에다가 지금 쏟아붓는 돈이 얼마예요? 아니, 그 돈지랄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많아요. 돈지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 몇백 원 들어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나가서 먹고 갔다 와서 피곤해서 또 쉬고 또 저 감기 걸렸다고 또 병원 간대? 뭔 지랄이야, 그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다니고 다 보면 뭐가 도움이 돼요? 뭐가? 분별력 가지시고. 이 세상은 뭐 하는 거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세상을 다 지나가려고 하냐고. 세상은요, 어떻게 지나가는 게 제일 나을까요? 일자로 지나가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어차피 지나갈 건데. 에? 여러분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뭐 물건 사러 갔어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필요한 거 어딨냐고 물어봐가지고 딱 집어갖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돌아다녀. 그냥. 이런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나가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 된다. 네. 지나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미 있다고. 누려라. 하지만 어떻게 해라? 그거에 의미를 두지 마라. 네? 매이지 마라.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상이잖아요. 형상. 아니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몸에다 그렇게 신경을 써. 웬만큼만 써야지. 그죠? 웬만큼만 써야지. 건강하고 청결하게, 규모 있게, 그렇게 하면 되지. 살찌면 좀 살찌게 두고, 말르면 말르게 좀 두고, 그 몸에 건강에 상관없으면 괜찮잖아요. 유행 따라서 이런 거 휩쓸리지 마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자꾸 너희들은 뭐 한다? 이런 제도, 신분, 주권, 능력, 재산 이런 거에 너무 의미를 둬가지고 갈 길을 못 가고 지나가야 할 걸 갖다가 니들은 그걸 붙잡고 있어. 그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외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거를 정욕과 자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요 세 가지로 나타내요.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마라. 매이지 마라. 이거는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안 할 건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그런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그냥 시간을 끄는 연장전의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끌면 잘 사는 거인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연장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는 뭐예요?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끝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질질질질 시간 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개똥 참외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직선으로 가로지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연장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끝을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셔라. 아무 의미도 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인식도 없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시도도 없어. 현재의 삶에서 발전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어. 이게 전형적인 연명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그냥 링거바늘 꽂고 말도 못하고 그런 인생 계속 살고 싶으세요? 물론 사는 것이 복돼요. 왜? 그것으로 은혜가 오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선택하면 안 돼요. 어떤 인생을 선택하셔야 돼요? 굵고 짧은 인생을 선택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굵고 긴 인생을 주시는 사명의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굵고 짧은 인생이어야 한다. 길게 늘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질질 끄는 그런 연장전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점검하자.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제도, 관계와 소유,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습의 훈련의 도구로 주어진 상대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인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활의 관점에서 그것이 새롭게 해석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딱 뭉뚱그리면은요, 사랑과 연합을 위해서 사셔야 된다고. 현재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견딜 수 없기도 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만난다고요. 여러분의 한계를 만난다는 건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한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맺는 모든 관계와 소유,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을 상대화하셔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부활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한계를 만나게 될 거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거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바른 자세가 무엇이겠는가?
지나가는 거라고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상대화할 뿐이지 소홀히 하라는 거 아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라. 절제하시고 검소하시고 절약을 추구하시되 이런 방탕과 사치, 이런 집착을 경계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또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너무 종교적인 인간이 되거나 세속적인 인간이 되지 마라. 어떻게 하라? 두세 개 다 균형 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또 여러분 자신만 위하지 말고 다른 이도 위해라. 무슨 말이에요? 세계관을 넓혀가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넓혀지셔야 돼. 나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다른 가족 넓혀가셔야 돼. 사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성장했나 안 성장했나 보면 안다고요. 항상 잘하는 걸 보고 잘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을 보고도 지평이 확장된 걸 보잖아요. 또 하나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이게 일치해야 돼요. 잘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지 않는 게 덜 잘못하지 않아야 돼요. 잘하는 게 더 잘해져야지. 그래서 잘못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것만 또 봐도 안 돼. 뭐예요? 더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거든요. 근데요, 어느 한쪽만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참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해요. 그런 사람들은. 잘한 것에 대한 대가. 또 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그래서 이게 권리가 돼요.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 불만, 원망, 미움이 돼요. 그런데요, 본성적으로 바뀌면 덜 잘못하게 되고요. 더 잘하게 돼요. 그럼 이거는요, 절대 자기 자랑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왜? 내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달라졌으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 이후, 다시 말해 부활을 아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현세와 그 부활 이후의 두 삶의 모두를 동시에 현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저는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만 똑같이 설교를 듣는 입장이에요. 제 안에도 이런 괴리감이 있고 또 이러저러한 경계들이 있고 한계들이 있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또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되 정말 이 세상 그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알되 또 이 세상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알되 이웃을 알게 하옵소서. 현재로 과거와 미래를 바꾸며 살아가는 창조자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완전과 불완전, 죄와 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이 이중적 정체성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상대적인 것을 절대시하거나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하지 않고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첫째 부활의 그 소망이 현재의 삶을 존귀케 하고 부욕케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삶에 취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오용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또한
첫째 부활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